짧은 영상이지만 추수감사절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네. 영국 청교도가 그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랬죠. 아메리카 땅. 예. 네. 근데 원래 성경으로 보면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유, 유대인의 세 절기 가운데 예, 초막절. 맞아요. 여기에서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세 개를 드렸거든요. 절기가 세 개거든요. 자, 광야를 가는 동안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어요?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원래 농사를 못 짓는 땅이에요. 광야는 버려진 땅이라. 그죠? 근데 그 광야에서 추수를 해서 거두었어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게 우리 지금 교회에서 보면, 개신교에서 보면,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게 추수 감사절입니다. 자, 이 추수를 했다는 말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굶어 죽어야 되는 곳인데 거기에서 추수했다는 말은 먹고 남았다는 말이잖아요. 일단 당장 먹는 것도 급한데 먹고 남았다는 말이에요. 거두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요. 기적이죠, 기적. 그죠? 그래서 감사절로 드린 것입니다. 자, 영국의 청교도들도 똑같습니다. 이 아메리카 땅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땅에 거기서 정착하여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추수 감사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사함이 뭔가?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게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꼭 찾아서 눈 감고 여러분 잠들기 전에 이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잠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기도 하는데 우리가 잠깐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제게는 참 성령이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 잠깐이지만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에요. 저는 이 하루가. 그리고 여러분이 한 주를 마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 주신 정말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는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시간 꼭 찾아보세요. 단 한 개라도 찾아보세요. 제가 선교제일교회에서 처음에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거를요 찾기 시작했어요. 찾았어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참 논리적으로 메시지를 깊게 하시죠. 옛날에는 논리적이기도 않았어요. 서론하다가 끝나기도 하고요. 갑자기 삼천포를 빠지기도 하고요. 제가 처음 메시지 때는 참 알아듣기 힘든 메시지였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개척 멤버 집사님은 결국 떠났습니다.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가겠다고 떠나시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막 찾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걸 감사할 제목들을 찾았습니다. 그게요. 제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성취가 되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 말씀 내 삶에 역사하고 있네. 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한 해를 마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 이끌고 한 해 동안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사. 11월, 다 이제 좀 있으면 12월이잖아요. 1년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에 눈을 감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제자, 이 제자를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그 영혼들,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렘넌트 제자들, 남을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이 만남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큰 예배당이 감사합니까? 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것, 그 천국에서도 영원한 것, 이 영혼, 제자만 남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이 감사를 회복하는 추수감사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가 4장을 보는데요. 자, 오늘 제목이 언약 잡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뭐라고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누구도 그렇지 깰 수 없는 언약이라 그랬죠. 제목. 예. 나도 못 깨요. 그죠? 그 누구도 못 깨요. 어떤 피조물도 깰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 다시는 실패할 수 없어. 아담과 하와는 실패할 수 있는 언약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주신 여자의 우선 언약은 다시는 실패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 중요한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은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서로가 따먹었는데? 예, 맞아요. 맞아요.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고 그 정표가 뭐냐면 가죽 옷이에요. 3장 21절. 3장 15절의 언약은 아담과 하와와 모든 인류에게 준 언약이라면 3장 21절 이 가죽 옷의 언약은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정표예요. 언약의 정표예요. 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원래 잡아 먹으라 했습니까? 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싸우고 나서 아마 그때 살았으면 간사님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못 먹었습니다. 언제부터 먹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의 홍수. 홍수 이후에. 홍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하나님이 배에서 나왔을 때 다시 언약을 세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 옷은 가죽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짐승에서 나왔지요. 그 짐승을 왜 잡았을까요? 먹으려고? 아니에요. 그 짐승은 아무 잘못 없어.
잡아 먹으려고 잡은 것도 아니야. 그죠? 누가 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사람이 잡은 게 아니야. 사람은 잡을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친하게 잘 지냈는데, 짐승이랑. 안 그래요? 물론 3자 이후에는 도망 다녔겠지요? 관계 별로 안 좋아졌겠지요? 어쨌든 간에 잡아먹진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왜요? 뭘 기억하라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피의 제사. 이 정확히 말하면 피제사죠, 피제사. 이 피제사는요, 모세의 율법적으로 보면, 이 법에 보면, 요거는 번제로 볼 수 있다, 번제로.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은 번제입니다. 나중에 제사에 관한 얘기하면 조금 더 이걸, 우리 5가지 원래 제사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의미는 중요해요. 모든 제사의 기본은 번제입니다. 번제란 말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불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사, 번제. 그러면 모세 율법 전에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다 번제입니다. 그죠? 번제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 떠가지고 불태워서 올렸습니다. 자, 이 제사를 지낸 이 지금 피의 제사를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듣지 않았다면 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알았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알려줄 사람이 없어.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 그죠? 부모님이 알려줄 사람이 이거밖에 없어.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려줬을 것이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이 아벨이 드린 제사를 보겠습니다. 이 아벨의 제사는요, 어떤 제사였습니까? 예. 원래 아벨의 직업이 뭐죠? 예,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죠? 내 소산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보면 뭘 드리냐면, 보세요. 예,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랬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여기 히브리어의 원어를 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첫 새끼로부터 얻은 고기와 기름진 부분들. 기름진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그게 제일 좋은 부분이에요. 저 기름기가 잘잘잘 흘러야 맛있지, 고기가. 그지요? 그게 좀 비싸잖아요. 예. 하나님께 지금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새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새끼,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고기, 좋은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예. 아벨이 어떤 마음으로 드린지 보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아면 되는데 왜? 아벨과 그의 제물.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으셨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 제물만 본 게 아니고 뭘 보셨다? 아벨을 보셨다는 거. 아벨은 뭘 봤을까요? 중심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죠. 이제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할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다는 이 말은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 주어진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예배자의 믿음, 그리고 그의 제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놓친 예배를 볼까요? 언약을 놓친 예배. 가인은 직업이 뭐예요? 예,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가인이 드린 예물은, 제물은 뭐였습니까? 예, 땅의 소산 그랬죠? 농사 짓는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틀린 걸까요? 맞는 걸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봐요, 관점을.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의 소산은 이 지금 곡식으로, 시구한 곡식이죠. 이 곡식으로 드린다는 말은 모세의 제사법을 보면 이거는 소제입니다. 소제. 그 제사 가운데 소제는요, 이 곡식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제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이거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벨과 그의, 가인과 그의 제물 그랬죠?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뭘 안 받으셨어요? 가인을. 가인이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이? 네, 형식적으로. 아예 안 믿었으면 물론 뭐 그 당시에는 불신자가 없잖아요. 다 아벨, 아담과 하와와 그 밑에 전부 다 하나님의 얘기를 다 듣고 자랐으니까 그냥 믿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과 종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드렸다면, 그죠?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 재물을 봤을 때 이 재물이 뭡니까? 번제였습니다. 그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그냥 그 예물이 번제도 그 중요하지 않아. 그냥 믿음으로 잘 들었으니까 받은 거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피의 제사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붙잡은 피의 언약의 제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면 바꾸어서 가인은 왜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린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재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언약을 놓친 예배, 언약을 잡은 예배.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은 거야. 이 아벨은 의로운 자야,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 가인이 예배를 실패했는데, 그죠? 한 번의 예배 실패 아니에요. 가인의 인생 전체 뭐냐면 지금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살았다는 말, 가인은. 그죠? 아벨은 이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세월이 지나라고 돼 있죠?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돼 있죠? 아벨과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그냥 첫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아벨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볼까요? 언약을 놓친 가인. 자, 예배 실패한 바이는 가인은요. 이 가인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영적 상태를 보세요. 영적 상태. 자,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 지금 가인의 상태는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제사 지내면 어떻게 돼요? 불이 와서 확 살아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아벨에서는 불이 확 타고 올라갔는데 가인의 집에서는 불이 안 탔던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가인이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에 6, 육절입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면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 가인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죠? 이 죄가.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면, 그죠? 네가 이 그리스도의 여세우선의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면, 그죠? 어떻게 되느냐? 죄가 문에 엎드린다. 네 본성 속에 창세기 3장의 그 죄의 본성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죄가 엎드려서 왜 막 사자나 호랑이가 짐승을 잡아먹으려 엎드려 웅크린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너를 공격할 거야. 사단이 너를 공격할 거야. 자,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죠. 인간에게는 이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원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욕망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다스려야 돼. 근데 인간 힘으로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 힘으로 만약에 다스릴 수 있다면 굳이 여자 옷을 오실 이유가 없지요. 잘하면 되지요. 그죠? 그러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공격, 죄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놓친 이 가인의 결과는 뭐냐?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게 된 것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어요. 그게 뭐냐면 그 결과가 바로 살인입니다. 그것도 동생을, 한 가족, 그 동생을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이 살인 사건이 왜 중요하냐? 너무 기분 나쁘고 열받으면 한 번씩 이렇게 우발적으로 뭔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너무 열받아가지고. 한 번씩 욕도 나오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욕 안 나오나요, 여러분? 갑자기 차가 팍 끼어들 진짜 운전하면 욕 다 나옵니다. 근데요, 이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우발적인 게 아니에요. 고의적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이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보세요. 그 아우에게 말하고 그랬죠. 가인이 아벨에게 고하고 몇 절입니까?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죠. 말하고. 무슨 말 했을까요? 예. 여기서 가인이 했던 말은 아마 추측하건대, 야, 우리 들로 나가자. 어디 뭐 사냥하러 가자. 놀러 가자. 뭐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유혹하는 거예요. 어디로? 옛날에 그 사건 아십니까? 그 여자가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수영 못하는 남자를 꼬셔가지고 놀러 가가지고 계곡 가가지고 물에 뛰내리게 한 사건. 결국 죽었습니다. 그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정말 다른 남자친구와 함께 이 사건을 벌인 거예요. 결국 둘 다 잡혀 감옥 갔습니다만 정말 악하지요. 이 지금 가인이 아벨을 유혹하는 거예요. 꼬신 거예요.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기회를 봤던 거예요. 들에 있을 때에 그랬죠. 들에 있을 때에 드디어 기회가 왔어. 기회가 온 거. 아무도 없는 들에 아벨이 혼자 있었던 거예요. 이 우연이 아니라 가인이 계획을 했던 거였습니다. 돌로 쳐 죽겠다 그랬잖아요. 네, 돌로 준비했겠지요. 죽이려고. 어떻게 죽일까? 언제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사람들 죽일 때는 막 칼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인터넷에서 다 구입하고 막 하잖아요. 가인이 철저히 계획해서 죽인 거예요, 이거. 성경 원어 본문을 우리는 이렇게 그냥 나와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형이 동생을 이렇게 한번 열받아가 잠깐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계획적으로. 이거 뭡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최초의 살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이 창세기 3장,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을 놓친 그 대가가, 그죠? 비참한 거예요. 가인.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이 언약을요,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으로 설명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뭐로 설명하셨습니까? 가나안으로.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죠? 노아 시대는 뭐로요? 방주로 설명했어요. 방주. 방주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앞으로 볼 건데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올라가면 무조건 축복을 받아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 문제를 만나요. 실패해요. 정신만 차려 가나안 땅 올라가면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셨어요. 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희생제사로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에게는 드디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오실 메시아.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예배를 언약을 놓친 예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도 중요하지만 언약을 붙잡은 예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아벨이 비록 죽었지만 그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 주시고 하나님 그 후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은 의인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이 의인이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언약 예배대로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벨을 보고 의인이다라고 칭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것, 이 여자의 손, 오직 이 하나의 언약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언약을 주신 것,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이 이게 결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만 해서 이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 인생의 이 세상의 유일한 답이다 라고 얻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예요. 이걸 깨닫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가치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첫 가사가 뭐죠? 그거 말고 왜, 그거 말고 왜, 하나님 은혜 아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라는 거 찬양이잖아요. 기존교회 목사님 전, 하시, 그 찬양 있죠. 예.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거. 내가 자고 깨어나고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 있죠. 맞아요. 어쩜 우리가 이 복음을 너무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1차 합숙 가서 이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충격, 감격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그 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근데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네. 라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깨달아졌을 때 그 기쁨, 그 충격 정말 컸습니다. 제게는. 여러분은 어릴 때 들어서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랩런트들은 제게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제 모든 걸 다 버리셨, 이 그리스도 외에 다 버리셨거든요. 그 전에 꽉 쥐고 있었거든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이게 너무나 쉽고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오늘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탁 꽂혔어요. 야, 이게 정말 큰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가 정말 특별한 축복인 거구나,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대단한 겁니다. 대통령 된 것보다 더 대단한 겁니다. 대통령 5년밖에, 우리나라 5년밖에 못 하잖아요. 맨날 요도 먹고, 뭐, 있을 때 요도 먹고 내려왔을 때 요도 먹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신분, 권세는요,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가정을 주실 것.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이 언약을 가진 부모님이다.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신자도 감사한데, 그죠? 부모님이 언약 안에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가 이 언약 안에 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죠? 만약에 배우자가 끝까지 나는 다른 게 싫어. 나 못 가. 이러면 그거 골치 아파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것도 모닝 인사 같이 가지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어떤 한 램도 그랬습니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남편이 없는데 자기를 교회까지 태워준대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같이 예비도 드려준대, 앉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남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긴 있는데, 남편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근데 그래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래요.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언약 가진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요, 큰 축복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예배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함께 예배드릴 사람, 이 하나님의 예배의 축복을 누릴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게 모이면 지교회죠. 나중에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